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열심과 이 사랑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경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속되게 살고 있으며 항상 신령한 생활을 하고자 하지만은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나약한 인간이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며 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금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자유한 가운데에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이같이 복된 시간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여기에 주의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같이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가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생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다 은혜와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시련을 축복으로 받고 오늘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밀 한가운데 주시고 주께서만 안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확증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늘 기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다 하나하나 돌보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과 기업에 큰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이제 바른 질서를 찾게 하시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건강과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사치와 방종과 헛된 일을 버리고 건며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원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못된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어서속히 밝은 마음으로 자유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들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이나 대학을 짓는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고 또 복음화하는 데 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68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곁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의 제사장들이 그를 증거를 찾으려 하며 거짓 증인들이 많았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담이 와서 가라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니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제사장이 가라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네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우리가 보리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 저가 참담하다 말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있으리오 하니 보라 지금 이 말 참담하고도다. 생각이 어떠하니요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아니라 하고 이에 저희를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너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포도유가 끌려서 가야바의 거처인 공회에 사내들인 고 끌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본 말씀의 그 맨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다 예수를 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와 같이 가자 함께 가 했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는 겁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교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종교적 점에서 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묻는 질문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빌라도를 봅니다. 이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가겠지만 빌라도의 관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적입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종교 문제입니다. 내가 메시아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소위 기도에 있어서 기독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본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의식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결국 합니다. 저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그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그걸 좀 확실하게 말하라. 병 고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교훈을 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은 반신 반응 반긍정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아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이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묻습니다. 그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이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걸 듣고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로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했느니라 하는 말은 반부정이옵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개념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정치적인 왕으로. 그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나라, 로마 군인을 다 추방하고 로마 군인을 추방하고 오랫동안 왕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헤로드 왕이라는 그건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허접이고요. 옛날 다윗 왕 때와 같이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그런 왕권이 분명한 왕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이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일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가야바는 예수를 죽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 별도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누구든 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나 허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있고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말은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냐 하고 물을 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저들이 생각하는 개념대로 그러하다고 대답하면은 그건 당장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충분한 이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내게는 라고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예수는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비방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전적으로 오해야. 이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내가 메시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랬습니다. 가야바가 말할 때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같은 단어, 같은 말이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또 가야바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고요, 메시아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오시다.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는 말세의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어떤 세상 나서 커서 자라서 뭐 이렇게 왕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얼마 있다가는 죽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세상 끝에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혹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 입어 오시는 존재오시다. 그를 다니엘서라든가 혹은 이 말라기서까지도 예언서에 계속 말합니다. 그게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이오스 안트로포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유대 사람들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개념은 이 세상 끝에 만 백성을 심판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다. 그분이 인자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말은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인지 네가 말하라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64절은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 때문에 오해가 없기 위하여 말씀을 삼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때마다 혹은 병을 고쳤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분간 이것을 비밀로 두라. 왜요? 오해가 많거든요. 이것이 천파만파 퍼져나가면 예수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당장이라도 그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변화서 그 놀라운 영광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내려올 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늘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렇지 않아요. 아주 활짝 벗어버리고 이 오해와 상관이 없어요. 눈앞에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재판정에 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보여줍니다. 그간에는 은근하게 혹은 비유적으로 혹은 감춰진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을 해왔지만 오늘 와서는 가장 정확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현을 믿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도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과 밖에서 예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예수는 좋은 분이죠. 공자맹 예수 다 좋은 분이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인자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이 말씀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참 거룩하게 살았고 아주 거룩하게 죽으셨고 사랑이 많은고 이런 얘기 100번 해봐도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가야법정에서 자기 정체를 보여줬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이 참남하도다. 이제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냐. 자, 여기 있는 것이요. 인자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인자를 모독했다고. 앞으로 오실 인자를 모독한 분이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자,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멀찍이 쫓아갑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가까이 따라가지 멀찍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국을 보려. 이 구경꾼이 문제라니까요. 함께하고 동참하고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나올 때도 멀찍이 앉는 사람을 좋아 안 해요. 난 지금도 이해 안 해요. 저 뒤에 위에 앉으신 분들 왜 저 꼭대기에 가서 앉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앞에 자리가 없다면 몰라도 꼭 일부러 가서 멀찍이 앉아가지고 뚝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지.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듣고 가까이 가서 깨달아야 돼요. 벌써 그 멀찍이 앉아보잖아요. 앞에 앉아보고 뒤에 앉아보고 해보세요. 어느 쪽이 은혜가 되나.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조금 앞으로 나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 가르다니까 달라요.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달라요. 이걸 잊지 말아요. 오늘 성경만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되지. 전폭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요. 전폭적으로 헌신하진 않았어요. 멀찍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하고 말할 때 이게 더 팔짱을 끼면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마음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말하면 가라고, 그만하고 가라고, 그 소리 얘기예요. 이게 바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고 듣는 사람은 그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멀찍이 있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깊이 죽건 살건 거기에 목숨을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구경해보는 정도로 아주 먼 관심으로 이 자체가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을 보려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래야 돼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정도로 따라가다 보나 이제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만은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내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에스카레이트 가지고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별짓 다 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본의가 아니에요. 멀찍이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가 아니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더니 마지막에 저주하는 데까지 풍덩 빠졌잖아요. 이런 시험에 빠졌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뭘 하든지 우리는 깊이 관여해야 돼요. 구경꾼이 돼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정도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운명을 걸어야죠. 예, 되돌아올 생각하지 말아요.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다 놓고 지금 증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 보니 거짓 증인들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찾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이미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죽이기로 결정하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당하게 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죄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이겠네. 죽일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합법화해요. 내 행동을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일이 많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별도예요. 동기는 따로 있어요. 이걸 합리적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죄를 의로 불의를 옳은 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정직하지 못하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회개할 기회가 없고 진실을 잃어버리게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